오늘 8월 19일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거의 족보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후손들 이야기로 쭉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고 저는 중간중간에 그 의미에 대한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먼저 1절부터 32절을 쭉 읽어보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민족들이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총 이룬 민족이 나와요. 몇 명이냐면 70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총 70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문학을 얘기할 때 70이란 단어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0민족을 이루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이 맨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느냐?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7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70의 민족을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완벽했고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방법이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해도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그게 가능하겠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이 자꾸 삐끄덕거리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벽이 있는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루게 될 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셈, 함, 야벳 중에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야벳의 민족이 가장 적어요, 사실은. 자, 함은 30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26족속을 이루게 되고요. 야벳은 14족속을 이루게 돼서 이 세 아들이 이룬 민족은 70민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을 이룬 게 야벳인데요. 그런데 야벳이 가장 광범위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멀리까지, 그 당시로 말하면 땅 끝까지 야벳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바닷가는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 너머는 땅의 끝이다. 그러니까 바닷가까지 머물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끝까지 야벳의 민족은 번성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령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끝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저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기술이 좋고 재주가 좋고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인물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의 자손이에요.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 그런데 뛰어난 인물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의 자손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번성하는 데만 충실하게 산다. 여러분, 능력이 많냐, 능력이 적으냐, 가진 게 많냐, 가진 게 적으냐, 이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신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 쓰고 있느냐, 이것만 보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신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함의 자손들이요,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또한 민족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을 건설했어요.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큰 성읍이라. 이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또 이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 함으로부터, 함은 노아의 아들로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구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설이, 그 사실이 구전되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또 홍수가 올 수 있으니까 성을 높게 쌓아, 크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그래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요. 내 자신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겠죠. 돈이겠죠. 그걸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벌고, 그렇게 내가 저축하고, 그렇게 내가 모아놓으면 내가 산 줄 알아.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레센을 만들고 큰 상을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번에는 셈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니까요. 대신에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25절 한번 읽어보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25절 보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셈의 후손들 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은요 야벳의 형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형이기도 해요? 함의 형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셈이 첫 아들이고 함 야벳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씁니까?
함은 빼놓고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셈 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셈과 야벳의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이.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